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 비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중에도 운전하시거나 조심하시고 또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이 주로 많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8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 없는 말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근데 여기 비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 비판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1절은 모든 판단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그냥 놔두고 그러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요, 나는 최종 재판관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재판할 최종 재판관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최종 재판관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비판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제 왜 1절에 그렇게 말씀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판단을 받아야 하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3절부터 5절은 1절, 2절이 말씀하신 그 배경,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했는가? 판단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는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냥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외식하는 자는 이런 뜻이잖아요. 진짜는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행동하는 사람. 근데 이 말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여기에 외식하는 자여 하는 말은 바리새인들을 부르는, 예수님이 부를 때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같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단점 보지 않고 상대방의 단점만 보는 이런 삶을 지금 경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개나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예죠. 또 진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자기도 상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상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였어요. 이분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이분들이. 하나님은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율법만 알고 나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지적하고 또 자기는 계속 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줄 때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에게 진리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는데 막 깊은 것을 가르쳐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7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나라 백성들이 해야 될 특권으로 가진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기도죠, 기도. 여기 오늘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또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이게 구하는 것은 뭐고 찾는 것은 뭐고 문을 두드리는 건 뭐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기도고 찾는 것은 기도한 다음에 노력하고 그 다음에 두드리는 건 시도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 문학의 아주 특징은요. 강조하고 싶으면 반복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조금 다른 말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강조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3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신뢰가 없느냐? 네가 너의 자녀들에게 가진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너에게 더 사랑하고 더 애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황금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처음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관찰하세요.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전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어쩌면 온 세상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 대인관계할 때 아주 기준으로 삼을 만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거 황금률이라고 말하잖아요. 황금과 같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해요.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어려울 만한 일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특이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주 특이한 환경에 가면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평범할 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짧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급 심사를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나면 항상 후폭풍이 있어요. 왜 이 기관에선 나를 인정하지 않는지.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자기보다 더 후에 들어온 사람들 혹은 자기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존중하지 않고요. 자기 상사들에게 맞춰서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다른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난 너하고 맞추기 싫어.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존중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참 이럴 때마다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걸 먼저 보아야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죠. 지금 오늘 본문은요, 대부분 대인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 이 대인관계에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나는 대인관계에 정말 자신 있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어. 이런 사람이 진짜 문제죠. 우리 모두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대인관계를 해야만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잘 보고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데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바는 아니죠. 처음 기독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에 열심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은 수도원들이 생겼던 거죠. 그 수도원에서는 주로 뭘 하죠?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깊은 영성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는 영성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당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더웨이교회 성도들은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가 주는 축복이고 복음이 주는 축복이에요.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남을 보기보다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넓은 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닌 거죠. 그런데 끝은 어떠냐?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해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해요. 무슨 말이죠? 당연히 좁은 길을 선택해야죠. 왜냐? 끝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갈 때 저희는 280번 혹은 85번 사우스를 타면 길로이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쪽 길이 넓다고 그리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좁아도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 말씀 다 하시고 봐라. 좀 쉽지 않지? 좀 어려울 것 같지? 그러나 이렇게 가야 해. 이렇게 가야 끝에 생명이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고 결코 세상의 부유와 행복을 주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야 할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넓은 길, 쉬운 길, 부자가 되는 길, 이런 길을 알려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겉으로 봐서는 양 같아요. 말도 잘하고. 그런데 그 속에는 일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선지자들은 외모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제일 직접적으로는 성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죠. 겉으로는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성품을 보면 온화하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겠느냐라고 묻는 거죠. 또는 지나간 후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맺혀진 열매. 즉 사람들을 보는 거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떠나고 나니까 그분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가에 달려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핵심은 좀 이해가 돼요. 살아있을 때 또는 여전히 영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의 한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정말 안타까워하고 또 헤어졌을 때 너무 보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잘 살아온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안에 이단이 온다든지 또는 잘못된 사설을 가리키는 리더들이 나타나면 그들의 성품과 그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또 그 열매가 있는지 생명이 맺혀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결과죠. 그게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이 말씀은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온 좋지 않은 지도자들, 이단들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한 돌이켜보면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좀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열매가 있는가? 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성품이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있고, 지금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 주여 주여는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이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하실 때 특히 초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무리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르기만 하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따랐어요. 그러면 천국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종교적인 행동만이 아닌 것을 강조합니다. 의로운 삶, 사회에서 올바로 사는 삶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 종교적인 삶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 목사가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다 그런 직분도 맡아요. 그런데 사회 나가서는 온갖 불법을 저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종교 생활이 그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죠, 당연히. 그럼 믿을 수 없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듣고 정말 좋네. 예수님의 말씀 정말 주옥 같아.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창수가 나 바람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건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뭐 아니면 오늘 가르침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정말 너무 좋았어.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두 분이 뭐 싸웠어요. 근데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오늘 화해하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찔려. 내가 화해를 해야지. 이렇게 했다고 화해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이해하는 것과 행하는 것을 착각해요. 여러분, 듣고 이해하는 것은 행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 잘 듣고 행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그 반응을 말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라는 걸 확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나은 의다라는 것을 지금 확증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보면서 조금 전에도 우리가 강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아는 것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피해가 있는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얼마 전에 이세 사역을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민교회에 1세 교회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도 많고 또 사실 굉장히 크고 큰 건물을 가진 교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2세 교회들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해요. 어려운 교회가 많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런가? 이제 자녀들이 보통 이민 온 부모님들 밑에서 이제 자라잖아요. 근데 이민 오신 부모님들이 뭐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다든가 아니면 신앙에 인격이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막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민 와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이제 이 믿음이 삶으로 이렇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눈에 자기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중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식적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요 이제 그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 뭐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말 안 하고 대학 가면 그냥 슬금슬금 교회를 안 간다. 왜냐? 내가 내 부모님을 보니까 저분들이 이중적이야. 그래서 그거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세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을 눈에 보면 그 부모님들보다도 그 자녀들이 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교회 바깥에 나가면 완전히 교인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으로서의 어떤 다른 점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뭐 술, 담배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면에서 이것을 보는 비기독교인들이 복음이 더 막힌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 보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참 좋은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우리가 좀 애써야 하는 것이죠. 좁은 길로 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 때문에 변화되는 열매가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끝난 거죠.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구약에서 나병은요,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영적인 질병이기도 했어요. 부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병은 치유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는 나병이 치유된 경우가 엘리사가 나만을 치료한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믿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은 것이죠. 적어도 메시아라는 걸 믿은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놀라워요.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면서 손을 대요. 여러분, 나병은요, 누구든지 나병 환자를 대면, 손대면요, 그 손댄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병은 부정덩어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 터치하면 그 터치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터치하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죄를 치유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죄인 가운데 오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다 나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나병은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부정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질병이었어요. 나병이 걸리면 격리돼 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지금 다 나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결하게 됐지만 제사장에게 가지 않으면 사회에서는 여전히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다음 5절부터 또 다른 치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 어떤 질병도 그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렇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입장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서론할 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은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병과 또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이 치유되는 장면을 봅니다.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부정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되세요. 그리고 죄인이 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정함에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늘 구름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친히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주님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나의 아픔에 얼마나 많이 공감하시는지를 정말 피부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공감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데도 손을 만지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열병이 누가 걸렸으면 그 사람 만지면 안 됐어요. 만지면 그도 전염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지십니다. 치유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두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은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치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16절, 저문로의 사람들이 귀신을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리해 주죠.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예수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서기관은 선생님으로 부르는 거 보면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협착하고 좁은 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그거 모르고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가 기대하는 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 이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주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뭐 주석가들이 해석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들이 진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해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를 장례하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같아요. 말씀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이상하게 레위기 21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은요 대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레위기에 보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각각 거룩해야 되는 그런 레벨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은요 자기 부모나 형제가 돌아가시면 가서 장례를 치러야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그 직무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뭐 많은 것을 누리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거룩한 일이에요. 대제사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놓는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비교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셨습니다. 23절, 또 다른 기적이 나오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는데 풍랑이 일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도 내가 탄 배가, 내 인생의 배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풍랑과 우리가 당하는 풍랑의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구원하소서. 여기 주여 구원하소서는요, 시편 69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구하듯 구하는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여기 믿음이 작다는 것은 염려가 있는 거예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뭘까요? 그거는 염려가 적다는 거, 염려가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은 있다 그러면서 맨날 염려하는 거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하고 나서, 없다고 말하진 않죠. 작은 자야라고 말하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버려요.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구약에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역이에요. 시편 89편 9절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에요.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귀신이 등장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귀신의 정체도 나오고 그러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알고 조금 아까는 바람과 파도도 자연도 예수님을 알아요. 30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을 쫓아낼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죠.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지금 이 본문은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에게 들어가라고 그러고 돼지가 다 죽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짐승을 그렇게 하는가?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왜 주는가? 나중에 이 동네 사람들도 그랬죠. 근데 이 장면을 잘 보세요. 이 귀신이 만약에 그 사람 안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처럼 만들었겠죠. 죽게 만들었겠죠. 여러분, 이게 악령과 성령의 차이죠. 악령은요,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기서 성공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결국 죽여요. 끝까지 끌고 가서 피를 빨아요. 저의 저의 할머니께서는 예수님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골에서 사셨으니까 굿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늘 대고 굿하는 무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무당을 아무리 찾아가도요, 무당이 이번 굿으로 이제 끝났다, 이제 앞으로 넌 굿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무당은 한 명도 없어요. 계속 끌고 다녀요. 계속 두려움을 줘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이 없을 때까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와요. 제가 그걸 봤어요. 결국 악령은 끝까지 끌고 가서 죽여요. (33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재산상의 피해만 보고 주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아니, 주님을 떠나게 만든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연계와 영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염려하느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린 염려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린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염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의 크신 능력의 팔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을 다스리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평강이 가득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